목사님 휴가 기간으로 오늘 수요 예배 말씀을 전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폭염으로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모두 수분 보충을 잘 해주시고 건강을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요일 갈렙 예배가 있었는데 그 갈렙 예배 후에 잠시 건강체조 시간에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갈렙 공동체의 기합 소리가 너무 힘찬 목소리가 울려서 매번 깜짝 놀라게 되어지는데, 우리 시간 힘찬 목소리로 제가 할렐루야라고 외치면 우리 성도분들은 큰 목소리로 아멘으로 한번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람마다 수요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새 힘을 얻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준비된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수많은 표정과 감정이 보여지고 있는데 혹시 성도님들 어떤 그림이 제일 공감이 되십니까? 수요일인가요? 네? 네, 그렇죠.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보통 일주일의 시간을 보내게 될 때 이 사진처럼 주말은 쉴 수 있고 자유의 시간이 주어진다는 것을 생각하기에 왠지 모르게 금요일부터 기분이 좋아지고 토요일을 또 이제 즐겁게 이제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일요일까지 잘 즐겁게 보내다가 일요일 한 저녁을 먹고 나서부터는 왠지 이제 다음 날 월요일 출근을 해야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왠지 모르게 우울한 마음이 들고 스트레스가 이제 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보신 것처럼 월요일 날 표정 어떻죠? 멍을 때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멍 때리면서 하루를 보내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오늘 집 문을 나오기 전에 이 수요 예배를 가야 하기로 마음을 먹기 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예배 자리에 나온 발걸음은 혹시 가벼우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아니면 이미 소진될 대로 소진되어져서 모든 육신의 피로와 마음의 짐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무거운 발걸음으로 오셨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 사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피로 사회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직장에서는 끊임없이 성과를 요구하고 또 효율을 요구받아서 사람을 판단하게 되어집니다. 또 가정에서는 또 가장으로 또 부모로 또 자녀를 감당해야 할 책임의 그 무게의 짐을 지고 가는 것이 무겁기만 합니다. 더 나아가서 수많은 정보와 타인과의 그 비교 속으로 인해서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될까? 내가 조금 더 잘해야 하는데 라고 하는 내면의 그 조급함과 중압감으로 인해서 하루도 마음 편히 살아갈 날이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을 치열하게 버텼지만 아직 주말까지 까마득하게 느껴지는 이 주중 이 한 시간, 이 수요일 이 시간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밤만큼은 아무 생각 없이 정말 조용히 쉬고 싶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렇게 지치고 피곤한 저와 또 성도님들의 삶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무거운 짐을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참된 평안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2000년 전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셨던 그 1세기 유대 사회의 배경으로 들어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삶은 극심한 고통과 피로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이중의 수고와 짐으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치, 경제적인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가혹한 수탈과 과중한 세금, 그리고 유대의 기득권층의 착취로 인해서 시민들의 삶은 힘들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일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을 정도로 절망적인 사회적 구조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육신은 점점 메말라가게 되어지고 마음도 메말라가고 그의 영혼도 메말라가고 있었습니다. 둘째는 더 치명적이었던 것은 종교적인 율법의 짐이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의 율법에 자신들만의 그 해석을 붙여서 인위적인 세부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법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죠. 안식일에 몇 미터를 걸으면 죄인지, 손을 어떻게 씻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삶의 그 모든 순간들을 율법의 잣대로 시민들을 통제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바리새인들은 그 짐을 손가락 하나도 끄떡하지도 않으면서 가난하고 무지한 시민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 너희는 부정한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언제 나를 벌할지 몰라 벌벌 떨게 만드는 무서운 감독관으로 느껴지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심리적, 영적으로 중압감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그 앞구절 마태복음 11장 20절 그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권능을 가장 많이 베풀었던 고을들,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병자들을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기득권자들과 고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어졌습니다. 사역의 열매를 보이지 않고 비판과 배척만 있는 그 상황, 그 답답하고 팍팍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낙심하거나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남겨져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팔을 벌리시며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 유명한 초대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28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참 위로에 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랑하는 바리새인이나 대궐 같은 집에 사는 유력자들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에 치이고 종교적인 율법집의 그 짐에 눌려서 신음하고 가난하고 지쳐 있었던 그 백성들을 향해서 다정하게 목소리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수요일 저녁 주님은 똑같이 지쳐 있는 저와 우리 성도분들을 향해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애썼다, 지쳤지? 다 내려놓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본문 28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보게 되어지면 수고하고 그리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헬라어 성경 원어로 보게 되어지면 이 수고하다라는 단어는 능동적인 분사 형태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애쓰고 땀을 흘려 일하다가 스스로 기력이 완전히 소진된 상태를 수고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잘 해보려고 해도, 내 가정을 잘 지켜보려고 해도, 내 사업을 잘 일으켜 보려고 해도, 내 신앙을 유지해 보려고 해도 악착같이 애쓰다가 완전히 헛바퀴를 돌며 지쳐버린 번아웃 되어진 상태를 수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진, 이 뜻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깨 위에 무거운 짐을 계속 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동태로 쓰여지는데 나의 의지와 달리 타인으로 인해서, 주변 환경으로 인해서 나의 의지와 달리 모든 짐을
어깨에 지고 있는 것들이 무거운 짐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세기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의 그 율법적인 그런 것 때문에 신음했다면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의 그 지고 있는 짐들은 과연 어떨 것인가 한번 보게 되어집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의무와 채무의 관계로 오해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직분자인데 이 정도는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또는 내가 요즘 봉사를 못해서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온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왜 나는 남들처럼 늘 기쁘지 못할까?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어떤 의무와 채무의 관계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주님이 주시는 감사와 기쁨의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계속해서 죄책감으로 몰아넣는 하나의 체크리스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내 힘과 내 열심으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우리는 신앙 안에서조차도 참된 쉼을 누리지 못하고 왠지 모르게 피로감이 쌓여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쥐어짜내는 열심이나 완벽한 종교적인 성과를 보고 여러분을,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성도님들이 지고 있는 그 수고와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짐을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 수고와 무거운 짐을 벗어나서 참된 쉼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28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다 해결하고 와라, 성경을 100회 독하고 와라,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와라 하고 요구하진 않습니다. 주님이 제시하신 조건은 한 가지였습니다. 내게로 오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는 것입니다. 지친 모습 그대로, 무너진 그 마음 그대로 주님 곁으로 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지쳤을 때 자주 하는 착각들이 있습니다. 어디 공기가 좋은 데 가서 며칠 쉬다 오면 괜찮아지겠지. 휴가를 다녀오면 마음이 좀 풀려지겠지. 맛있는 것을 먹고 오면 조금 더 괜찮아지겠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쉼은 잠깐뿐입니다. 육신의 휴식을 취하고 돌아와도 일상의 현장으로 복귀하는 그 순간 또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피로감이 쌓여지고 영적인 중압감이 다시 눌러지게 되어집니다. 영혼의 진정한 안식은 환경의 변화나 육체의 휴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에서만 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여기서 쉬게 하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누워있는 상태를 말하지가 않습니다. 이 단어는 새로운 힘을 공급하여서 다시 소생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편 23편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시편 23편 다윗이 고백했었던 말씀,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주님이 주시는 안식은 영혼의 소생입니다. 가문 들어서 갈라져 있는 내 마음들, 그 부분에 있어서 주님의 품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생수의 강을 맛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꺼져갔던 내 안의 영적인 생명력이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 이 예배 자리가 바로 주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영혼이 또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고민들, 아픔들 또는 지친 마음, 그 모든 것들을 은폐하거나 포장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모든 짐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또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쉼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어지는 본문 29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당황스러운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다시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분명히 안식을 주시겠다고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갑작스럽게 나의 멍에를 메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짐을 지어서 무거워서 힘든 상황인데 왜 또 멍에를 얹어주셔서 왜 내 마음속에 또 불편함을 주시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이 구절을 말씀 중심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당대 팔레스타인 지방의 농사법이 멍에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밭을 갈 때 소 한 마리가 혼자 멍에를 메고 밭을 갈지는 않았습니다. 반드시 두 마리의 소가 하나의 그 멍에를 함께 메고 함께 밭을 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결의소 방식이라고 말을 하는데, 보시는 사진처럼 이렇게 두 마리의 소가 함께 멍에를 지고 밭을 가게 되어집니다. 농부들이 멍에를 맬 때 아주 지혜로운 방법을 이렇게 사용하게 되어지는데, 경험이 많은 어미소를 먼저 앞을 세우게 되어지고 아직 밭을 갈 줄 모르는 힘이 약한 어린 소는 함께 멍에를 매게 하지만 그 모든 힘은 어미소가 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80% 90% 이상 이 어미소가 먼저 앞서서 밭을 가려고 시도할 때에 어린 소는 어미소를 바라보면서 천천히 그 밭을 갈아진 밭을 보면서 걸어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어미소는 앞으로 가지만 어린 소는 엄마를 바라보면서 그 발자국을 따라다니는 그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린 소의 입장에서는 멍에를 메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 그 멍에의 무게를 감당하는 것은 어미소이기 때문에 어린 소는 힘들어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어미소 곁에 함께 걷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 주변을 보게 되어지고 또 자연스럽게 밭을 가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라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혼자 어떤 새로운 멍에를 메고 고통스럽게 쟁기질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 혼자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지 말고 나와 함께 멍에를 메자. 내가 내 곁에 서서 내 짐의 무게를 다 짊어줄 테니 너는 그저 나와 함께 발걸음을 맞춰 함께 동행하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초대장입니다. 예수님은 30절을 통해서 이렇게 확증적으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같이 함께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왜 주님의 멍에가 쉽고 가볍겠습니까? 주님이 그 멍에의 핵심 무게를 친히 다 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인생의 가장 무거운 짐인 죄의 짐, 사망의 짐을 이미 다 지시고 완성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매는 멍에의 고통의 짐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를 받는 안정장치이며 은혜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걸어갈 때에 우리는 주님의 성품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이용하려고 하고 조금만 못해도 비판하고 또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발걸음이 조금 느리고 그리고 조급해하지 않아도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해도 거칠게 멍에를 잡아치지 않으시고 우리의 속도에 맞춰서 항상 내 옆에서 기다려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나 혼자 다 짊어지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나의 가정, 나의 사업을, 나의 이 신앙을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나를 메어드립니다.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시고 주님이 무게를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께 나의 모든 삶의 주도권을 맡겨드릴 때에 비로소 우리 동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참된 쉼이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 지친 몸과 마음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온 우리를 향해 예수님은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알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처럼 세상 삶의 피로와 영적 중압감 아래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에 참된 안식과 영혼의 소생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임시방편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모든 짐을 나 혼자 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모든 짐을 먼저 지고 가셨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나의 짐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은 단순히 나의 어떤 어려운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게으르게 누워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내 영혼의 소생함을 얻는 성도만이 다시 세상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새 힘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주님이 부어주시는 하늘의 그 평안과 안식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염려와 근심의 모든 짐을 다 쏟아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나의 모든 삶으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손을 잡고 걸어갈 때에 남은 한 주간의 삶의 현장이 이제는 고통의 현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참된 안식과 회복의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일 저녁 피곤하고 지친 육신과 마음을 이끌고 주님의 전에 나온 성도님들에게 마태복음 11장의 소망과 위로의 말씀을 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저희는 내 힘과 내 열심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애쓰다가 기력이 다 소진되어지고 번아웃 되어져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중압감과 죄책감에 눌려 있었던 그 무거운 짐을 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참된 안식의 초대에 우리가 응답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고 있었던 모든 짐과 가정의 근심, 영적인 중압감,
모든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이제는 내 혼자 힘으로 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혼자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참된 평안과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갈라져 있던 우리들의 모든 마음밭에 성령의 생수를 부어 주시옵시고 오늘 밤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영혼의 소생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에 나갈 때에 가벼운 발걸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남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